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꽉 붙잡혀서 사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제 치하에 광복을 꿈꾸며 독립을 위해서 한 몸 바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외쳤던 말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미국의 정치가였고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리치몬드 연설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구속받는 이런 일들, 구속과 구속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본성을 거스립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기꺼이 구속당합니다. 복음의 열정에 가득한 사람 바울,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당한 이 바울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유대인다운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확장되도록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오랜만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서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죠.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을 띄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께,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부모님, 전 상섭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적고 또 감사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장 앞부분에 보면 전반부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 자신의 형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매임받은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진전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으로 드러난 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에 쌓였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들으면서 걱정에 쌓여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술 잘 풀려야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그런 일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사람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사건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2차 선교의 타깃은요, 목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윗지방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결국 드로아에 있는 이 바울을, 그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일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죄가 없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공회를 통해서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관리들, 총독들도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임바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경비하는 모든 시위대 사람들도 다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임이 좋은 것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길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주눅이 들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거대 제국 로마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똘똘 뭉친 그 유대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우상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주눅이 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눅이 들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 사도를 대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이런 분이 없으면 정말 안 돼. 이분 때문에 우리 부서가 정말 잘 돌아가. 그렇게 인정받고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이 부서마다 또 기관마다 꼭 한두 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 부서가 잘 돌아갈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안 계셔서 큰일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양과 율동을 도맡아서 섬기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직장과 결혼 때문에 그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면 그 선생님, 율동하면 그 선생님, 그 집사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멋지게 잘 섬겼는데, 더군다나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찬양과 율동은 아무나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유아부에서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려고 합니다만, 율동 따라서 합니다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큰일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선생님이 떠나셔서 어떻게 하지?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이번 여름은 힘들겠다. 찬양과 율동 누가 하지? 이런 걱정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율동을, 찬양을 멋지게 섬겨주실 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이건 꼭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멋지게 섬기는 그분이 떠나고 난 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처럼 누군가는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해야 하고 율동을 해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찬양 율동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 속에 감춰져 있던 달란트가 발휘가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훌륭하게 찬양과 율동을 멋지게 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은 정말 멋진 찬양 율동 교사로서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것을 저는 몇 번을 거쳐서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복음 전파는 끝이고 멈춰지는 것이고 이제 끝장이다,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이 하던 그 일을 이제 나라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돕고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함께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는 보여줍니다. 바울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 없으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자기들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또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서 속상하도록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것만으로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을 배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 어쩌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내가 받아야 해, 칭찬과 인정은 내 몫이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그냥 배가 아프고 그것을 힘들어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죠? 또 다른 부류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에 속한 여러분들입니까? 이런 상황,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것,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쩌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법한데도 바울은 그런 사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이 전거되기만 한다면 바울은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자신의 형편도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비록 성도들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었지만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게 되든지 그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한결같은 바울의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20절에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과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을 위한 사람,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게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계속 함께 있고 싶습니다. 떨어지기 싫고 떠나기 싫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이 더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멘인데 한편으로는 주저주저하게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실 그 빨간 줄 몇 개 끄고 별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은 그 너희를 위하여 선택한다 말씀합니다. 성도의 안위와 믿음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 곁에 있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중심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게 편리한 것인가,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인가, 나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받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 선택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일인가, 지체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런 마음 잊지 못하겠지만,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래도 노력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꼭 사역자들만의 몫일까요?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몫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바울,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행복했던 사람 바울. 바울의 관심사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밤에 주님께 간구하려고 가져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 좀 들어도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욕 좀 들어도 괜찮고요, 또 때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평안한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 삶에, 또 때때로 우리 기도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저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